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한 주도 다 평안하셨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또 주신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들어보았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각인되는 강렬한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낯선 사람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떤 행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한 방법은 행위라는 이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위반한 행위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율법학자들인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기도 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곡식을 꺾어 먹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질문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 율법교사가 하는 말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율법을 정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형식은 중요시 여기는데 이들은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도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10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저 예배의 동일선상에 이웃 사랑이 함께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교사인데 율법대로 살면 너는 율법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너희는 실제로 이웃을 경멸하고 살지 않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말의 의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은 일반 서민들을 암하 아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 세력으로 일반 서민들을 그렇게 여기고 삼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율법을 자기들처럼 모르는 자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신분 유지를 위한 지지 세력으로 그렇게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인 그들 역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온전히 율법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중심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참 믿음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살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보시고 너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율법교사는 잘 보이기 위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잘 하고 있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웃 사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셨던 비유들은 실제로 당시 생활 가운데 쉽게 접하거나 자주 일어났던 상황들을 적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여리고로에서 자신의 원래 왔던 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급한 죽을 만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길은 상당히 가파른 언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길이었고요. 그 옆으로는 석회질로 되어 있는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도들이 출몰하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하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쉽게 봉변을 당하고 강탈을 당했던 적이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버리면, 그렇게 강도질을 하고 또 석회동굴로 숨어버리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상황에 이 제사장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했거나 성전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하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반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호흡이 멎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오히려 피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이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 출신이지만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반차가 있습니다. 자기 지파의 자기의 그 순서대로 내 순서가 정해졌을 때에 그 주간에 섬기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에 올라가서 섬기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자기 지역 살던 마을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섬기고 내려왔다가 거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활입니다. 자기 반차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겁니다. 섬기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부러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실제로 이제 그 반차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서 또다시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생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두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연고 없이 시체가 방치되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율법에서도 그 시체를 장례를 지내주고 이 시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더 우선됩니다. 제사장이면 율법을 잘 압니다. 레위인도 율법의 규례를 잘 압니다.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체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연고 없는 시체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율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의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그렇게 그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나 피 흘려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은 신분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은 그 사람이 누구였던, 신분이 무엇이었던, 어떤 민족이었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필요를 한다면, 도움이 필요하면, 그를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고 사마리아인이 여관에다가 투숙시켜 놓고 그리고 또 2데나리온의 돈을 더 맡긴 다음에 내가 다녀왔을 때까지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보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면당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그반 피 흘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차별당했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였던 간에 진심으로 도와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 더 안전하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주 같이 교회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이, 그 말씀이 내 생활로 이어지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더 깊고,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높고, 누구보다 말씀 해석에도 탁월한데, 목회자인데,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만 더욱더 생각하고 나만 더 위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차별 않고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웃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이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도우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발벗고 나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판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 예배의 일반적인 형식은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와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겹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에서 이웃사랑의 현장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고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대받고 조롱받는 현실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헐벗고 외면당한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주님은 더욱더 그들을 통해서 비난받고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두 쏟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그만 죽은 상태여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셔도 누구도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 수는 없니?
내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너희들의 삶이라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니?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지칭하지 않는 강도맞아 그만 죽어가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말씀하시며 이웃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내가 속한 경내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는 이웃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살리는 이웃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였던 그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그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같은 민족이었던 서민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웃이라고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외면하진 않습니까? 정말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인가요? 그 성도들에게 이웃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 봅시다.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웃인가요? 그들이 무엇인가 필요가 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갔던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사랑, 우리 모두를 차별 않고 모두를 이웃이라 생각하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께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전 3월 20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교회는 사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잃어버리니 사회라 불리우는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라 교회의 정체성을 잊었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사회의 세 가지 심각한 사회 현상을 얘기합니다. 혼외 자녀가 50% 이상이고, 낙태는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 낙태 반대 시위는 불법이고, 연간 12만 건의 이혼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행이고, 생명보호 가정의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이제는 아래로 추락한 것이 영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사회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 영국 교회들이 선뜻 나서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이웃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느라 정작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중심에 무엇을 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곳 부다페스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속으로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경건한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장에, 또 학교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진정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이 부분을 두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히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치들에 흔들리며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지식이 누구보다도 더 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에 못 만났으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웃을 방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더 챙기기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만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마음 다하여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세상의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매 모임 때마다 만나는 성도인데 우리들 안에도 서로가 이웃이 아닌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교회 안에서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게 하셔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곳,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임을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외면당하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나갔던 그 날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이 세상의 욕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담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분별을 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세상을 주께로 회복하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이 교회는 그냥 좋은 일하는 공익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어두운 영혼들을, 주님의 빛을 잃은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유럽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죽어 빛을 내려가는 교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